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4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투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음만 가지면 이 복음 하나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놓쳐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바쁘고요.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의 삶을 살면서 일하면서 농사 지어가면서 구역식구들을 인도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날들을 제가 있어보면 그래도 제가 그때만큼 행복한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날들이 오히려 더 기다려지고요.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셔틀, 레버리지 그리드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단체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미디어를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을 어떻게 살릴 대책도 없이 우리가 다투고 분쟁한다고, 자리다툼한다고 우리는 다 놓쳐졌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 우습게 보냐면은 정말입니다. 너무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교회를 보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뭐 좀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이면 정말 복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경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지식 수준도 우리는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인품과 인격과 많은 됨됨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병원의 의사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병 못 고치면은 사실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질이 좀 나쁘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인격이 안 돼서도 병 잘 고치면 명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기준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요. 지난주 저는 이 언약 붙들고 일본 선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도 제가 다녀보니까 일본 나라는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들이 30명씩 막 이렇게 나가서 함께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서밋스쿨에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서밋 캠프.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장소가 전에는 한 400명 정도 모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 얻어서 쓰면 됐는데 이게요 한 700~800명 돼버리니까 장소가 몇 터져 나가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도 어제 좀 자리 좀 마련해 보려니까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와서 다 차져버리니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또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일본 현장 보고 정말 우리 렘넌트이 어떻게 강대국을 살려야 할지를 미리 보게 하고 이런 귀한 가운데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셔틀인데요. 셔틀 중에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함축된 말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릇이 어느 정도 돼야 하냐면 세계복음하는 그릇이 돼야 합니다. 그릇이 내 교회 부흥이나 내 문제 속에 허덕여 가지고는 우리가 3단체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자가 셔틀 가지고 이제는 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릇을 갖추는 말씀으로 오늘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237을 하는 이유나 모든 것들은 세계복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더라도 이 말이 맞다 싶으면 아멘하고 언약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음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말씀을 받아왔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무슨 말씀을 서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지금 렘넌트들이 그냥 렘넌트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현장에 매일 가는 그런 전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붙들고, 그래야 이런 리더가 있어야 사실은 렘넌트들이 살아나잖아요. 제가 참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많은 교회들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머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펴보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교회는 렘넌트를 붙들고 1000명 가진 사역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1000명 가진 사역자가 있을 때에 그 교회 렘넌트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나도 렘넌트 나도 좀 렘넌트 길에 사역 좀 해봐야지, 이거 아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핵심이나 이런 데 가만히 보면은 이 렘넌트의 마음을 담고요, 아이들 데리고 막 핵심에 와서 앉아서 막 그 아이들을 살피고 이러는 사역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교회는 렘넌트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책망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사실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렘넌트 살리겠다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렘넌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 서밋들이 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렘넌트 총국장님 계시더라고요. 렘넌트 일로 와봐라. 이 목사님이 WRC에 22차 WRC 렘넌트들을 선포합니다 하신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랬습니까? 인사하고. 또 보니까 또 이제 뭐 신학교를 담당했던 목사님들 몇 분 있어가지고 인사하고, 나와서 제가 목사님들과 뭐라 했냐면, 미안합니다. 목사님들은 곧 가셔야 하고 이 아이들은 21세기를 맡을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쳐다볼 때요 빨리빨리 알아야 해요. 그렇구나. 결국 이 아이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인생을 막을 사람도 없고 세월을 막을 사람도 없고 나이를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속에 우리가 이런 렘넌트를 살려가는 리더를 세우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단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한다고 자꾸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뭐 내면의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자꾸 막 뭘 해보자라고 부흥하자라고 막 떠들어대니까, 이거 뭐 지금 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막 해요. 처음에 성도들은 뭐 모르니까 그냥 막 하라는 대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부 쳐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말씀이 이 교회가 좋단다 저 교회 좋단다 그래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평생에 교회의 털을 닦아서 렘넌트부터 자라서 중직자가 되고 세계 보면은 렘넌트가 돼야 하는데, 전부 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는 뭐 교회 저 뒤에서 많은 교회 속에서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게 내가 소원이라네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네요. 자랑입니까? 저는요 그 말만큼 부끄러운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앞에 나가서 말하면은 자꾸 하면 시끄러워. 그러니까 교회는 조용히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는 이게요, 광명한 천사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단이 갖다 준 이런 엄청난 것에서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속에 우리가요 계속적으로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귀신은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나쁘게 끌고 가는 걸 우리가 물귀신 같다 그러거든요. 이 사단이요 이렇게 광명한 천사가 돼가지고요 3단체 이런 말을 하면서 성공자들을 그냥 싹 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답 없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틀에 갇혀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올무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 사람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리 내면에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계에 앞만 뛰어다녀도 대단한 것 같아도요, 거기 한번 잘못 들어가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꾸 인간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유다, 해방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평등이다, 인권이다, 이런 인간의 감정을 자꾸 자극시키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부 함께하는, 우리는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보다도 힘이 더 쓸 만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이 답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왜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없잖아요. 다른 것들 전부 쫓아간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거기 내가 있으면 나도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늘 얘기해도 여러분 좋은 책을 봤으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좋은 책 쓴 사람이고 그건 좋은 일 하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나를 찾아가 있는데, 나를 찾아내는데 복음 안에서 나를 못 찾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1000만 번 이해를 해요.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살리려고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나 조금 세워가지고 교회 내서 조금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것만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우리야, 제가 늘 얘기해도 우리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 하지만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갈 창창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 렘넌트를 매일매일 가서 살려내는
그런 리더를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렘넌트를 살려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렘넌트를 살렸는데 이 렘넌트에게 이 세계관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을 못 열면은 사실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특별히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GCK나 CCK나 NCK나 여러분 지금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받으려고 하나님이 다 한국으로 다 몰아넣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 따라가면은요 이 렘넌트를 살려서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저만 흥분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지를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세상을 살리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새롭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단체를 살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려면은 반드시 유동성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복음 듣고 아멘하고 막 교회 왔다가 또 가서 내일만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부터 계속 방에 이 전도 운동하는 이 조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도 무슨 말인가 여러분 들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30여 년을 우리가 붙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할 것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 수많은 사람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안 돼서 남편이 부족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그래서 아닙니다. 복음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많은 문제를 준 것은 여러분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되면 가만히 앉아 복음만 들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훈련돼 가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전에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도요 대학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이제 30년 제가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운동 해오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만 답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사람을 만나보면 복음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해답을 다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저런 자리에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도 성취되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은 이것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락방이라 했고, 이것을 팀사이라, 이걸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5 기초죠. 5 기초란 말은 수준이 낮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을 해보셨잖아요. 태권도를 갔는데 태권도 사범이 폼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멋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을 갖추면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폼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5 기초라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운동, 말씀운동, 전도하는 다락방, 답을 주고 해답 주고 응답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산업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지역에 정말 전달자로 우리가 유동성 있는 복음운동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5 기초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승리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누리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뭘 한 번에 집어치우는 건 그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좀 잘 인도를 받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속에 내가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지속이에요. 작심삼일이고 3일은 내가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음을 못 넣어요.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구나. 다음을 안 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은 계속 지속하고 응답을 받아갈 텐데 은혜 받고 또 놔두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누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 완전한 목표를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을 쳐다보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의 포로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전쟁 속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유리 방황을 합니다. 이거 목사님이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성경책 볼 이유가 없어요. 저도 성경책 본 적이 없어요. 33살까지.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
이 노예 전쟁포로 속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운 것을 기록해 놨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입니다. 잘 아는 얘기인데요. 노예가 된 것이 노예가 문제가 아니고 애굽의 노예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전쟁이 자꾸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단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연약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체험할 때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복음이면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단체라도 결국 다가올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병 아무도 해결 못해요. 과학이요, 의학이 절대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써야 하는데 복음이 복음되게 쓰라고 줬는데 우리는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포로가 됐는데 왜 포로가 됐느냐? 여러분 복음이 연약하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고 이런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답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복음이 어렵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누가 마라톤하고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마라톤 뛰는 것보다 복음하는 게 쉬울 텐데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뭘 뛰어야 해요. 뭘 하고 싶어요. 그거 해요. 그건 틀렸단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복음 누리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거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됐습니다. 속국이 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3단체를 살려 렘넌트를 살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하고요. 대학 렘넌트를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결국 나는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어디서 사단이 어떤 귀신 노릇을 하고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멀쩡해하다가 오늘 당해가지고 뭐 내가 잘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지금 저와 여러분 후대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의 세트를 마련하고 렘넌트 운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는 저는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꿔줘야 하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나 여러분 뭐 아내나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바꿔지면 나도 안 바뀌어지는데 근데 사람은 바꾸려고 덤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 있고 우리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거 바꾸려고 싸우다가 엄청 많이 싸웠어요. 우리 사람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 뻔히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판명도 됐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안 해요. 잘못했다고 그래? 제 목소리가 얼마나 강해지든 막 강하잖아요. 안 해요. 잘못했다고 그래? 여기까지 올라와도 안 해요.
이거요 못 바꾸요. 그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지금은 이제 다 아니까 뭐 우리가 큰 소리 없이 살아가고 또 뭐 지금도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우리가 걸려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하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으로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절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한번 바로 보면은요 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야, 내가 생각한 게 틀리구나.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는데 내가 이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싹 바뀌어 버려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복음만 저와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21가지를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일성, 재창조. 그러면 우리가 24, 25 영원히 오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이거 누리는 5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 집중, 치유, 미래 균형. 우리가 계속 이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힘이 오게 돼 있어요. 밤새도록 앉아서 능력 달라고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서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맞는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치유가 되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대학생 애들 보면은요 원서를 들고 저기 돌아다녀요. 다니다가는 어느 날 또 대학교 다 나와서 난 이거 또 안 맞는다고 또 딴 데 가요. 얼마나 달란트를 자기 것을 못 찾는지.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를 찾는 7가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지금부터 세워가면서 다녀보면서 자꾸 보게 합니다. 제가 우리 주 렘넌트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얼마나 재능이 좋은지 내가 조금 재능이 이제 잠시라도 이렇게 가끔 무슨 일이 제설치를 추면서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급적으로 뭘 좀 하나님이 인도하실려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재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녀보면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7 렘넌트 우리 렘넌트로 같이 갔잖아요. 8명이 같이 갔는데 제가 이제 같이 사는 우리 지혜 선생님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보면은요, 다 쓸만한 데가 있구나. 전부 하나님이 쓸만한 데를 두고 하나님이 길러 가시는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냥 아이들이 말씀 부리는 것 같고 전부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뭔가를 지금 주고 있어요. 다른 게 하나씩 있어요. 그것만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흐름을 못하면은요,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 속에 9가지를 균형을 잡아가며 갈 수 있는 전후 좌우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우리가 정확히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삶이 전도에 쓰임받으면 여러분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전도에 쓰임받는 20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30년 가까이를 복음운동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62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전도자의 셔틀 속에 베슬이 뭐냐? 이게 베슬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1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되세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말씀을 했는데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정말 여러분이요 이 말하고 행한 것이 내가 들은 사람에게 오히려 잘못되면 상처되고 잘못되면 어려움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노가 또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진리에 관해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같이 누리라고 주었는데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지나갔지요. 근데 그 부활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지금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금 3단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이 영적 문제가 오고 반드시 세상을 망하게 하는데 이들을 살려낼 렘넌트를 세워라 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지금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내버리면 뭐예요? 교회에서 뭐 사람 많이 많고 설교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칭찬받고 막 설교 잘했니 이런 소리 가지고 됩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리도로 근본 21가지로 바꿔주라. 우리 교회는 바꾸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능력을 입힐 수 있는 5가지 감사 말씀, 집중, 치유, 균형의 생활을 갖도록 해주라. 우리가 이 청소년들 말이야 교회 학교 가면은 많은 아이들이 드나드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막 사탕도 줘서 애들 끌고 오는데 아이들 많이 오면 좋죠. 근데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평생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찾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하고 있는 전도운동은요 세상의 흐름을 지금 싹 바꾸는 거예요. 아멘 하시네. 세상의 틀을 지금 바꿔가는 거예요. 한국 세계교회가 다락방 2단이라고 그렇게 떠들다가 지금이야 전부 다 여기 다 기르고 있어요. 왜요? 안 되거든요. 자기들도 들어보니까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단 하면서 길을 기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영답 노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런 데 자꾸 속아요. 이 성경을 쳐다보면서 이 깨끗하다는 말은 제 경우는 동기를 버려라.
여러분 복음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이 오게 해가지고 이런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지 않고 교회를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어쩌면 교회 동기입니다. 저도요 처음에 이게 안 벌어지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집중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동기구나. 이게 실제로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손해인데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하냐? 세계복음만. 전에는요 뭐 누가 이렇게 전화해 준다니까 우리 교회 어디 누가 있는데 좀 가보시겠냐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교회하고 좀 가깝나 이렇게 환경 해보고 그래가지고 교회 올만하면 가서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 너무 멀겠다 그러면 한번 쓱 가지고 이런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그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에서 유동성 있는 조직을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대학 우리 렘넌트 현장에는 우리가 이분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의를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요 무슨 직장을 딱 들어서 무슨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 다 쓰고 싶은데 보니까 뭐가 없냐?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럼 못 써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가를 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괜히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30년 가까이 이 속으로 우리가 훈련된 지금의 저와 여러분 현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전에 됐던 안 됐던 이런 얘기 내려놓고 지금부터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안 되면 같이 사역자 끌고 가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새로운 정말 유동성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는 복음 운동 때문에 남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는 복음 때문에 남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하냐면 전부 다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뭘로 내야? 그리스도로 내려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다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히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정말 이 같이 앉아 한 시대 부름에 이루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뿌리가 그리스도로 안 내려지면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루터기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준비된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꼭 붙들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확히 이 사역에 응답 받아가도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순이 나옵니다. 그렇죠? 변하면 새순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어린 후대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우리 교회 아주 새순이죠. 어제도 제가 우리 결혼식장에 우리
형제자매 결혼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중학교 때부터 알았으니까. 혜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근데 커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 대다수가 다 청소년 시대 저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가진 새순들이에요. 후대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중간에 정말입니다. 청소년들 제가 사역하면서 거의 놓쳐가지고 지금은 후회가 막급한데 후회 한들 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지금같이만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된 이 중고등부를 마음껏 교회 불러서 세워놓고 교회가 힘을 얻도록 그렇게 했을 것인데 훈련받는다 내 동기 가지고 뛰어다니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목사님 그래도 맨날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혼자 떠든다고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만 도우면은 조금만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증거로 주실 거거든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니까 나무가 되잖아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운동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숲이 생깁니다.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시고 여러분은 저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다. 복음 운동 때문에 남은 자에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들과 가끔 기도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30년 가까이 저하고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장로들이 솔직히 같이 있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장로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족한 종을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속에서 렘넌트가 세워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렘넌트만은 살려서 세계보마 주역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건 아닙니다. 이 언약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교원도 붙들고 있고 우리가 또 서밋스쿨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한 8명 데리고 가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1, 2, 3학년이니까 그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붙들어 놓으면 금방 가고 가만히 있어라면 거기 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달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다 시달린다.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밥 먹으면 우리나라 같이 또 밥이 아는 메뉴도 아니잖아요. 그럼 밥 먹어 시켜놓으면 또 한참 기다리죠.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계 현장 속에서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 운동에 제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는데 여러분 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남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는 가더라도 남길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이 청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왔다가 그냥 가고 대학생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품에 안고 사역을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또 언니 동생 오빠 하면서 또 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적 전도운동에 이 엄청난 베스라는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좀 부족해도 이 그릇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제가 솔직히 해서 제가 무슨 큰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담아준 거예요. 이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야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